모바일 앱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 화면의 카카오톡을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손가락으로 누르셨으면 채팅창이 뜨셨을 겁니다. 채팅창에서 예배 영상이 올라온 채팅방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주소가 파란색으로 뜨는 것을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주님의 기쁨 교회 예배 영상이 뜹니다. 우측 상단 맨 위에 카카오톡 아이콘 옆에 있는 3개의 점을 클릭해 주세요. 메뉴 중에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셨으면 유튜브 앱으로 연결이 됩니다. 유튜브 앱으로 이동하신 분들 중에 소리가 나오지 않는 분들은 핸드폰의 볼륨을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동영상 화면을 한번 터치하세요. 화면 우측 하단에 위치한 네모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전체 화면으로 예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 화면의 카카오톡을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손가락으로 누르셨으면 채팅창이 뜨셨을 겁니다. 채팅창에서 예배 영상이 올라온 채팅방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주소가 파란색으로 뜨는 것을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주님의 기쁨 교회 예배 영상이 뜹니다. 우측 상단 맨 위에 카카오톡 아이콘 옆에 있는 3개의 점을 클릭해 주세요. 메뉴 중에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셨으면 유튜브 앱으로 연결이 됩니다. 유튜브 앱으로 이동하신 분들 중에 소리가 나오지 않는 분들은 핸드폰의 볼륨을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동영상 화면을 한번 터치하세요.
화면 우측 하단에 위치한 네모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전체 화면으로 예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 화면의 카카오톡을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손가락으로 누르셨으면 채팅창이 뜨셨을 겁니다. 채팅창에서 예배 영상이 올라온 채팅방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주소가 파란색으로 뜨는 것을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주님의 기쁨 교회 예배 영상이 뜹니다. 우측 상단 맨 위에 카카오톡 아이콘 옆에 있는 3개의 점을 클릭해 주세요. 메뉴 중에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셨으면 유튜브 앱으로 연결이 됩니다. 유튜브 앱으로 이동하신 분들 중에 소리가 나오지 않는 분들은 핸드폰의 볼륨을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기 소망합니다. 동영상 화면을 한번 터치하세요. 화면 우측 하단에 위치한 네모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전체 화면으로 예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 화면의 카카오톡을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손가락으로 누르셨으면 채팅창이 뜨셨을 겁니다. 채팅창에서 예배 영상이 올라온 채팅방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주소가 파란색으로 뜨는 것을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주님의 기쁨 교회 예배 영상이 뜹니다. 우측 상단 맨 위에 카카오톡 아이콘 옆에 있는 3개의 점을 클릭해 주세요. 메뉴 중에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셨으면 유튜브 앱으로 연결이 됩니다. 유튜브 앱으로 이동하신 분들 중에 소리가 나오지 않는 분들은 핸드폰의 볼륨을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기 소망합니다. 동영상 화면을 한번 터치하세요. 화면 우측 하단에 위치한 네모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전체 화면으로 예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주님의 기쁨 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은혜 충만한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선포하는 하나님을 소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한 번 더 감사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님,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끈을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며 나갑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선하신 뜻대로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거룩한 주일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갖게 하시고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을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육신의 연약함과 믿음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죄를 범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인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갈등으로 사회는 양분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통합과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상이 힘들고 혼란스러운 이때에 우리 주님의 기쁨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하여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 또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김동원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선보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주셔서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에게 건강한 힘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에게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수고로 이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항상 기쁜 마음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파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암송 구절 시편 100편 4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다음 주 암송 구절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 말씀. 오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서 5장 11절부터입니다. 민수기서 5장 11절부터인데 16절부터 봉독을 하기를 원합니다. 16절부터 26절까지. 민수기서 5장 16절부터입니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요 앞에 세우고 톡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의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제물 곧 의심의 소제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이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네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네 널쩍다리가 마르고 네 배가 불어서 네가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네 창자에 들어가서 네 배를 붓게 하고 네 널쩍다리를
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본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또 저희들을 예수께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또 하나님 마음을 읽어내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 우리 손과 발이 움직여서 정말 아름다운 세상들을 만들어가는데 하나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인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올릴 때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며 우리에게는 더 한량없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두 손 들어 복 주실 것을 아버지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아내를 의심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Husband's Groundless Suspicions라고 영어로는 제목했습니다. 예전에 말들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아는 게 병이다라는 부정적인 말이 있습니다. 또 그에 비슷한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또 표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내용이 잘못 전달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는 게 병이 아니라 잘못 아는 게 병이다라고 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틀리게 아는 게 병이다. 우리가 어설프게 알고 또 정말 모르는 게 병이지 또 우리에게 그런 손해를 가져오는 것이지 사실 잘 아는 것은 올바로 아는 것은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릇된 정보나 거짓 소식, 페이크 뉴스들은 화를 불러오는 것이죠. 성경을 이해하는데도 우리가 그냥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깊게 잘 바르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이 여호와 신앙 기독교를 왜곡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전해지는 그 문단의 그 소제목을 제 성경으로 보니까 제가 이게 스터디 성경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소제목이 붙여져 있는데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The Test for an Unfaithful Wife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제목들이 잘못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 문단에 주어진 제목들이 제시하는 어떤 것 때문에 잘못된 해석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사실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얘기하려는 것인데 그것을 잘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 제목들이. 이 제목들은 좀 어설퍼서 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틀리기 때문에 이해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동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주는 어떤 뜻과 어떤 방향이 있는데 본문이 의도하는 어떤 그 심중이 있고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잘 드러내지 못한 소재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잘 모르는 이 어떤 성경 부분이 있지만 의심의 법이라고 하는 이제 그겁니다. 29절에 보면 의심의 법에 대해서 논한 것인데 요약하면은 이제 남편이 있습니다. 근데 남편이 의심을 하는데 그 아내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의심받는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려와서 제사장이 토기에 물을 담고 성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막 바닥에서 어떤 티끌들, 먼지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섞습니다. 그래서 또 부정하다라는 어떤 글을 종이에다 써서 저주의 말이라고 하는데 써서 그거를 그 물에다가 빨면은
어떤 푸는 거죠. 풀면은 이제 그것을 그 여인에게, 지금 어떤 면에서 정죄를 당한 여인에게 마시게 하는 어떤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신 후에 여인이 뭐 멀쩡해요. 그러면 오케이, 의심받을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근데 그 여인이 배가 불러오고 널쩍다리가 막 마르면은 봐라, 너 잘못됐다라고 해서 남편이 손을 들어주는 어떤 이제 그런 문맥의 글입니다. 근데 이 글을 대할 때 여러분 만족하세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런 글을 대하면은 성경에서도 곳곳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글이 있는데, 뭐 노예에 대한 글이든지 일부 다처제에 대한 어떤 내용에 관한 글들이든지, 또 종들 삼는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정복 전쟁, 침략 전쟁을 하는 어떤 글들을 볼 때 좀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불만을 불러오는데 정말 따져 보아야 할 정당한 불만입니다. 정당한 불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한 여인이 이런 푸대접을 받는데 왜 여자만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왜 남자는 의심하고 여자는 의심을 받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복음서 신약에서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정죄하는 어떤 모습이 있는데 왜 여자만이냐라는 거예요. 남자도 했을 텐데 왜 남자는 현장에 끌어와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냐라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을 11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잘 읽어보셔요. 잘 읽어보셔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든지 듣든지 정독하든지 간에 하여튼 그것을 끝낸 후에, 읽고 난 후에 확실히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습니까? 읽고 나니까 내 안에서 딱 무슨 일, 야 이거 참 기막힌 방법이네. 야 어쩌면 이렇게 멋질까? 와 이렇게 하면 틀림이 없겠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삶에 적용하면서 이렇게 해봐야겠다, 이렇게 해보자, 그런 생각이 드느냐라는 겁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하라 하셨는데 사실은 현대적인 눈으로도 또 그 당시에도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어이가 없는, 어처구니 없는 어떤 방식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의도와 그 의미를 잘 살펴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걸 궁금해야 돼요. 그걸 이해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가령 요 바로 앞에 나오는 민수기 5장 1절부터 4절에도 소제목으로 부정한 사람의 처리하면서 나병 환자, 유출증에 있는 자, 주검으로 부적하게 된 자들을 다 진영 밖으로 내몰치고 격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도 그냥 모세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니면 뭐 그냥 사람들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5절에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분명히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병 환자든지 아니면은 정말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진영 밖으로 딱 몰아내셨다. 왜 그러셨을까 할 때 단순하게 종교적으로 대답하면은 이게 틀린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하나님과 부정한 것은 함께 있을 수 없어. 하나님은 부정하고 불결한 것을 미워하셔. 그렇기 때문에 그 진영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신 장소이기 때문에 불결한 것들, 부정한 것들, 거룩하지 못한 것은 다 내몰아쳐야 돼 라고 그냥 종교적으로 단순하게 대답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있는 대로 그냥 그대로 표출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매정하신 분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과 사는 철저하게 구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부정한 것들과 결별하시고 그들을 격리시켜야 된다, 강압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인간들은, 죄인들은 맞아요, 그렇게 해요. 매몰차게, 매정하게, 냉정하게 그런 일을 우리 주위에서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가장 절실한 순간에 오히려 그들을 배려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현대교회가 자꾸 사람들에게 자격과 조건을 요구합니다. 사람에게 완벽함을 갖추라고, 또 그런 것을 지니고 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가 스스로 정결케 하고, 거룩하지 못한 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거룩하게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라, 다 준비돼서 나오라 라고 합니다. 저는 그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인간들이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시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의 하나님은, 기독교는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부족한 자, 연약한 자, 부정한 자, 무능한 자, 불결한 자, 병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그들이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수고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변화를 일으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만약 사람이 거룩지 못하고 부정하고 불결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거룩하지 못한가 불결한가 부정함 때문에 영향을 받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부정했던 사람을 정결케, 그리고 고귀하게, 거룩하게, 정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이 변화받고 달라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8절에도 나 여호와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맞아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뭐냐면 인간 스스로 거룩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부정한 우리를 거룩히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이 영향받고 하나님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인간이, 부족한 인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 참 대상들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대상이 여인이에요. 연약한 여인이에요. 보니까
2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이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했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나니 그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든지 상관없이라는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 여인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남편 된 남자의 상태가 뭐냐면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의처증이에요. 이 병적인 겁니다. 의심을 하고 있는 이 남편의 의심 때문에 정말 시련을 겪고 있는 그 연약한 여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도 이 민수기 5장 나병 환자, 유출증 있는 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들도 다 연약한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5절부터 나오는 죄에 대한 값이란 제목에서 나오는 6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이 5절부터 나오는 이 짤막한 글에도 죄에 대한 죄값을 보상하라는 것인데 대상이 중요한데 누가 누구에게 지었느냐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누가 누구에게 지었냐면 강자가, 있는 자가 약자에게, 없는 자에게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강자, 있는 자에게 너 반드시 죄값을 물어야 돼, 보상해 줘야 돼 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6절에도 보시 강자가 약자에게 죄를 범했을 때 그 강자가 죄를 범한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거역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약자에게 범하는 죄는 바로 하나님, 나 여호와께 범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강자에 대한 어떤 제재를 가하시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가 지금 남편의 의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아니면 이 나병 환자든지 어떤 면에서는 연약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너 격리해야 돼, 진영 밖으로 내몰치신 하나님이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아내된 여인을 이런 절차를 통해서 너 간통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 밝히는 이것을 내가 법으로 규정했어, 너 이걸 따라야 돼 라고 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이셔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원리나 방식이나 신약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원리나 방식, 또 현대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나 방식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동일하신 하나님이 동일한 원리와 원칙 가운데서 일해 가시는데 지금 대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도 이렇게 내몰차게 냉정하게 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냐라는 거예요. 가령 나병 환자에 대해서도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내물차게 냉정하게 거절하시고 너 나로부터 떠나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즉 그의 나병 그 증세가 깨끗하여진지라. 그래요. 자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내게 주었으니 값없이 뭘 받지 말고 거저 주라, 거저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하고 8절에도 나옵니다. 맞아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게 유대교든지 어떤 타종교든지 간에 이런 사람들을 보면 혐오합니다. 정죄합니다. 비난합니다. 배타적으로 대합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치유에 관한 말을 한마디도 안 합니다. 회복에 관한 어떤 조치를 취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배척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에 반해서 이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5장 2절 3절 뭐 이렇게 나오는 뭐 내어보내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또 내보내었다 뭐 하는 그런 말들이 어떤 격리시키는 것인데 이게 추방하다 아니면 몰아내다 쫓아내다 내치다 라는 그 뜻 맞아요,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하나 나가서는 그들에게 회복할 수 있도록 어떤 공간을 허락하라, 그들에게 안식처와 휴식처를 제공하라, 보호장치를 제공하시는 하나님이 그 손길이 담겨있는 단어이기도 하라는 겁니다. 이 샬락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5장에 있는 이 부정한 자들에 대한 것이나 또 5절에 나오는 그 연약한 자들의 죄를 당했을 때, 아니 어떤 면에서는 잘못을 당했을 때 취하는 하나님이 좋지나 또 이 간통한 여인이라고 여겨지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조치는 징계적인 조치가 아닙니다. 그것이 치유의 조치고 하나님이 보호의 조치, 보호의 장치를 지금 나타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맞아요. 참 어떤 면에서 황당무계한 이런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오네, 이게 맞나? 왜 이런 것들이 나오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은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과 동의하고 하나님 그렇게 허락해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긴 나오는데 이건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동서고금을 초월해서 인간들, 죄인들이 사는 곳에서는 다 행해지는 어떤 그 모습들이에요. 죄인들의 어떤 실태예요. 인간들이 사는 삶 속에서 나오는 그 드러내주는 행동들이에요.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그렇게 나와요. 또 탐욕적인 권력자들이 있는 그 사회에서는 그렇게 무법적인 그들의 행포가 나와요. 항상 강자의 행포에 시달리는 끊이지 않은 약자의 슬픈 역사가 성경에도 나옵니다. 나와요. 억울한 사건들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맞아, 죄인들은 이렇게 어이없고 부당한 불의한 행동들을 해. 맞아 해. 그러나 나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그런 불의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취한 어떤 면에서는 이 제재적인 조치가 아닌데 어떤 면에서는 치유적이고 보호적인 조치인 것은 맞는데 우리가 읽을 때 보면은 이 방법이 좀 괴이해요. 좀 요상해요. 무슨 주술 같기도 하고 마술 같기도 하고 이게 어이가 없고 어처구니가 없는 어떤 방식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를 해요.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참 해괴망측한 어떤 방식인데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따져보면 이 방법을 그대로 했을 때 누구에게 유리한가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법이, 이 주술적인 방법이 여러분 남편에게, 의심 많은 남편에게 유리합니까? 아니면은 지금 의심을 당하고 있는 여인에게, 연약한 여인에게 유리합니까? 저는 연약한 여인에게 유리하다 보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하나님이 부정한 여인을 어거지로 잡아내려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여 있는 것이 아니라 괜히 이 남편이라는 것이 쓸데없이 연약한 부인을 막 괴롭히고 의심하고 있는데, 의심병에 가득 차 있는데, 그런 포악한 남편으로부터 여인, 아내를 보호하려는 방법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남편의 의심이 그라운드리스예요. 어거지예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병이에요, 병. 그럴 때 그 남편에게 너 어처구니 없이, 어이없이 해괴망측하게 구는구나 하면서 봐라, 어처구니 없는 방식으로 너희 어처구니 없음을 내가 드러내주마 라는 거예요. 이게 참 멋있는 겁니다. 남편아, 너희 의심이 너무 과도해. 네 태도가 불의한 거야. 네 의심이 아내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는지 너 알아? 하면서 만민 앞에서, 제사장 앞에서, 사람들이 이목이 있는 곳에서 여인이 결백을 드러내는, 증명해주는 그런 장면이라는 겁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조금만 자세히 볼게요. 보세요. 지금 17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의심받는 여인을 앞에 세운 다음에 맹세하게 하고 토기의 그릇에 거룩한 물을 담아요. 그리고 회막 바닥의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머리를 18절에 보니까 풀게 하고, 그리고 그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손에 들게 하고 그 여인으로부터 맹세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들이마시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쓴물, 저주의 물이라고 하는데 저주의 물이 있습니까? 과연 이 물을 마시면은 그 여인이 배가 불어오르고 그 다리, 널쩍다리가 아주 메말라지는 그런 저주의 물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그런 독곡물 같은 물, 하나님이 그런 물을 여인에게 마시라고 합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물의 신비함에 대해서 그 물이 뭔가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는 그 신비한 물을 가지고 신비한 기적을 일으켜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주들에게, 거짓 사도들에게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인천에, 서울이죠, 한국이죠, 인천에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라는 교주가 있습니다. 그가 신격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가 있지만. 그러나 그가 예전에 뭐냐면 자기 고향의 어떤 우물에 그게 자기가 안수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육의 물이 영의 물이 되게 해서 하소서 하면서 이 물을 마신 자는 병이 낫고,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히 오고,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는다고 그냥 선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한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 추종자들은 그냥 먼저 살려고, 먼저 마시려고, 이런 일이 한국에서도 또 미국에서도 전 세계도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핵심에서 물의 신비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절차의 신비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 예식의 신비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간단하다는 거예요. 너무 어처구니 없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너무 쉽고 간단하고 간편한 편리한 방법으로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여인을 거기서 구출해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성소에서 그냥 물 떠, 그래서 담아, 그리고 어디 먼 저 산지 산골장지에서 뭘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성막에서 바닥에서 그냥 티끌 먼지 그냥 섞어, 그리고 여인에게 그거 마시게 해. 이렇게 간단한 게 어딨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편리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쉽게 빨리 신속하게 이 여인을 구속해서 풀어주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다는 겁니다. 타종교에서는, 또 신화에서나 아니면 동화 같은 데서는 이런 걸 볼 수 없어요. 여러분, 토끼전이라고 들어보신지 몰라요. 별주부전이라는데, 그 바다에 어떤 용왕이 있는데 갑자기 뭐 아파가지고 그 신하들이 또 용왕이시여 이걸 저걸 드시고 그러면 회복하십시오 하는데 산의 진미를 다 먹어도 낫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용왕님이시여 이 바다의 진귀한 것들을 다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육지에 있는 그 토끼 간을 드셔야지 빨리 병이 완쾌 됩니다. 또 그걸 믿어요. 그래서 토끼 간을 구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토끼 장귀를 인해서 토끼 똥을 먹고 용왕이 병을 낫더라 라는 어떤 그런 내용인데, 하여튼 무슨 얘기인데, 인간들은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걸 해결해서 인간끼리 정말 어렵고 고난도에 힘든, 인간이 수고를 엄청나게 하고 희생을 엄청나게 하는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그래야지 너 괜찮을 수 있어, 너 나을 수 있어, 너 이 문제 해결받을 수 있어 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건 다 잘못된 종교적인 신비주의야. 나는 너희들이 볼 때 어처구니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렇게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너희들이 어이없이 행하는 그 모든 인간의 문제를 내가 간단하게 풀어주는 거야. 이러신 하나님입니다. 코비드도 마찬가지죠. 나병 환자처럼 코비드에 걸린 사람들을 격리해야 되고 그 사람들을 비하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막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랍니다. 인간이 아픔 속에서, 절망 속에서 정말 절박하고 절실할 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래, 사람들은 매몰차게 너를 그렇게 박대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항상 너의 편이야.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와 동행할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치유하고 반드시 너를 회복할 거야 라고 선포하시고 그렇게 행하시는, 그렇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이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고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직면하셔서 이런 험준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의 복락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이끌림 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정말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런 분임을 다시 한번 만나봅니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서 인간들은 인간의 희생과 손해와 고난을 강요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을 싹 빼버리시고, 너 불편하니? 너 지금 불행하니? 내가 널 도와줄게. 마음에 심란한 것들을 싹 제거하여 너의 마음이 평온하고 평화롭고 정말 다시 한번 행복을 만끽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해주시는 그 하나님 음성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이루시냐? 너무 간단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원하던 것을 주님께서 친히 가져다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돈독함을 쌓기를 원합니다. 그래, 역시 여호와 신앙은 다르구나. 여호와의 신앙은 세상의 것과는 다르구나. 이방의 종교와 다르구나. 제적인 종교와 다르구나. 제적인 세상의 방식과 다르구나를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베푸신 그 감사한 행위로 말미암아 이 11월 마지막에도 하나님 마음이 평화롭고 감사함으로 솟구쳐 흐르는 그런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내 배우자가, 내 부모님이, 내 자녀들이, 내 형제가 하나님은 치유함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고, 이 감사함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누리는 그런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자원들을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힘이 미친 대로 하기를 원하지만 또 하나님 정말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부둥켜 안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따스함을 다시 한번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마음을 읽어내려갈 수 있는 그런 지혜의 영을, 그런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가정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 그 가정들에게 정말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축복의 근원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귀한 성령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동행하심이 머리를 조아리는 우리 귀한 주님의 권속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